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새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새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정체되지 않고 고이는 물처럼 있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 이 뒤편에 헛개나무 하나가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열매를 아주 풍성하게 맺었습니다. 이건 헛개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시지요? 특별히 우리 간에 굉장히 해독을 잘하는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주변을 정리를 하면서 그 헛개나무가 뒤에 주차장에 있으면 주차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앞마당에다가 잘 옮겨서 심었습니다. 일부러 전문 인부들을 사서 분을 떠가지고 좋은 흙을 사다가 밑에 깔아주면서 그러면서 잘 옮겨서 심었습니다. 여름에 햇빛 때문에 죽을까 봐서 매일 아까운 수돗물이지만은 계속해서 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옮겨 심었는데 죽지 않고 잘 사는 것처럼 잎이 그대로 무성하게 이렇게 있어서 잘 사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됐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아니, 잎이 그대로 잘 옮겨져서 그래서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왜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할까?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나무를 옮겨 심으면 그러면은 뿌리가 그 땅에 정착이 되기까지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적게는 3년에서 5년 이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뿌리가 그 땅에 정착을 잘 해야 그때부터 꽃을 피우고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위에 열매를 맺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 잎사귀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감추어져 있지만 그 뿌리가 어떻게 정착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맺지 못하게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열매를 맺게도 하고 맺지 못하게도 하고 이런 열매도 맺게 하고 저런 열매도 맺게 하는 우리 인생의 뿌리는 뭘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나타내게 하는 근본된 우리 인생의 뿌리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열매를 맺게 하는 또 맺지 못하게 하는 좋은 열매를 맺게도 하고 좋지 않은 열매를 맺게도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그런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류의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피조물 중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는 에덴 동산에 그를 두시고 하나님이 그가 수고하지 않아도 땀 흘리지 않아도 마음껏 먹고 살 수 있는 풍성한 모든 열매를 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임의로 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짐승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다스리는 권세도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름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가정의 행복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이 행복만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런 행복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모든 축복이 떠나버리고 저주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고 서로 사랑했던 사람들이 원망하는 관계가 되어지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이게 이 가시를 내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진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무슨 이유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에 잘못된 생각 하나가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이 모든 문제가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12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면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3년 동안이나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러한 12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모든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공동체 12사도와 70인들이 그 모든 일을 하는 데에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회계, 재정의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한 직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그 주인 되시고 선생 되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파는 자가 되었을까?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은 그를 가르쳐서 예수님은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 사도행전 10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죽음이 비참합니다. 그는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오는 그러한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은 지금까지도 부끄러운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고 저주하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축복된 사람이 그런 저주의 사람으로 바뀌게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1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생각 하나.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도 생각 하나가 잘못 들어가서 그 생각 하나를 잘못 받아들여서 그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듯이 이 가룟 유다도 생각 하나가 마귀로부터 잘못 그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저주의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반대로 이 생각 하나가 좋은 생각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다윗이 어느 날 백향목궁을 거닐면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평안히 거하는데 하나님의 괴는 아직까지 휘장 가운데 있는도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을 영원히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는 축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가 무엇을 내게 해줄까를 내게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연락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리러 오기 바로 한 10분 전에 우리 권호경 집사님이 목양실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난 깜짝 놀래가지고 갑자기 온 사람들이 오면 난 겁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왔다고.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권 집사님의 아들 권형남이라고 미국에 가서 지금 연수하고 있는데 이번에 내년 1월 달로 우리 연세대 교수로 임명이 되었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한테 기쁜 소식이어서 먼저 전하고 싶어서 오셨다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특별히 감사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했을 때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셨지만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라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나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이 백성을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든지라 그랬어요. 마음에 너무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축복하기를 내가 원수를 멸하는 것, 장수하는 것, 부귀와 영화 이런 걸 구하지 않고 내게 맡긴 사명을 위해서 구했으니 내가 구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아멘. 우리의 생각 하나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엄청난 축복을 받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1장 34절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그의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계속해서 쪼고 또 쪼아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아스다롯과 밀공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생각이 솔로몬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래서 가장 부귀와 영화가 극에 달하게 했던 솔로몬의 그 왕국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지게 하는 그러한 일을
제공하는 원인 제공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생각이 좋은 생각을 가지게 됐을 때 그는 영원한 복된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 잘못된 생각, 안 좋은 생각이 그 마음을 지배했을 때 그는 나라를 나누게 하는 그런 자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상 12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도 정책을 펼 때에 노인 스승의 말을 듣고 펼치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란 그러한 동무들의, 젊은 사람들의 말만 듣고 정책을 펼치게 된 것 때문에 결국 그 나라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지는 직접적인 또한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은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의사한테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계속해서 치료비를 갖다 대고 그것 때문에 재산이 다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통만 계속 받습니다. 그리고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마음속에 생각 하나가 딱 들어왔어요. 무슨 생각이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한 번만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깨끗하게 낫겠구나. 할렐루야. 그 생각 하나가 딱 들어와서 그 생각대로 행했더니 그의 모든 12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모든 혈루의 근원이 깨끗하게 치유됐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하나 때문에 복을 얻기도 하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10명의 나 환자들이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을 즉시 치료하셨어요. 내 몸을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 그랬습니다. 제사장한테 보이는 것은 그 모든 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 달려가다가 그들이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머지 이 모든 10사람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나머지 9은 다 제 갈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 나병에서 치유되었으니까 나를 고쳐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하나 들어간 그 사마리아 사람,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나병보다도 더 중요한 그의 영혼을 구원받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병을 치유받는 게 낫습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게 낫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아멘. 말씀대로 정석대로 하면 그렇죠, 그죠? 우리는 근데 나병이 치료된 것을 아마 더 좋아할지 몰라요. 내가 암에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치료하셨다 그러면 할렐루야 할 텐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오늘 구원하셨다 그러면은 별로 그렇게 할렐루야를 안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실상은 나병은 또 고침받고 암은 또 고침받아도 죽습니다. 그대로 죽으면 지옥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 하나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병보다도 1000만 배 중요한 그의 영혼을 구원 얻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도 보게 되면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이 곧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삶의 열매고 우리의 모든 장래의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12사도 가운데의 사단이 이 가룟 유다를 선택해서 예수를 팔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기 위해서 택한 것이 뱀이었습니다. 왜 뱀을 택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사하다 그 말이에요. 진실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마귀가 12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를 택했을까? 그것은 이 가룟 유다의 이중성의 이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가서 아주 비싼 나드 한 근, 값비싼 향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이 가룟 유다가 분을 내면서 거기에 시비를 했습니다. 아니, 이 비싼 향유 나드 한 건은 팔면은 300데나리온이나 받을 수 있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를 해야 되지 어떻게 그걸 다 허비할 수 있느냐고 막 화를 냈습니다. 거기까지만 들으면 이 가룟 유다가 굉장히 긍휼이 풍성한 좋은 사람처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6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에 있는 것을 훔쳐가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돈계에 들어오는 그 돈을 훔쳐가기 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돈계에 들어올 돈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말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심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24절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여 나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 생각을 다 가지고 그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굳힌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대답한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그의 이중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51편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예배, 소원 모든 것들이 입술로만 하는 립서비스가 아니라 그 마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7,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주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야고보 3장 10절에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셈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쓸모를 낼 수가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중성을 싫어하고 마귀는 그 이중성을 이용해서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가룟 유다는 이런 이중성을 가지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가룟 유다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왜? 우리 마음은 하나이니까. 한 마음을 가지고 두 가지를 똑같이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는 경히 여기고, 하나는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성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의지하는 것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위에서 계속해서 권면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라고도 말씀하셨고, 21절에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도 말씀하셨고, 26절에는 내가 떡 조각 한 조각을 주는 자가 나를 파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 앞에 제자들 가운데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자기의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께 자복하고 예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생각을 안 버렸어요. 왜? 그는 재물을 더 의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27절 말씀 보면은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오직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의 신앙이 진실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인지 마귀로부터 온 생각인지를 구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은 그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분명하게 그 생각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따먹도록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만 보면 이건 하나님께로 온 생각이 아니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비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유혹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하신 말씀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3장의 말씀 보게 되면은 북이스라엘 시작했던 여로보암, 그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들이 자꾸 예배하러 가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제단을 저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누구의 집에도 들어가지 말고 어떤 예물도 받지 말고 또 어떤 음식도 먹지 말고 또 갔던 길로도 오지 말고 다른 길로 예루살렘에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 제단을 이 선지자가 저주할 때 그 제단이 갈라진 것 때문에 이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를 치려고 했을 때 그 손이 굳어졌다가 다시 펴진 것 때문에 이 여로보암이 감동을 받아서 이 선지자를 자기 집에 들어가서 대접하고 예물을 주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왔습니다. 그럼 한참 오다가 쉬고 있는데 늙은 선지자 하나가 자기에게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우리 집에 들여서 대접을 하고 쉬었다 가도록 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선지자는 그 나이 든 선지자를 따라가서 먹고 마셔서 쉬었다가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보낸 사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민수기 23장에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갈 때에 모압의 왕인 발락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싶어서 발람을 초청해서 그래서 저주를 하게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발람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한 번 축복한 내 백성은 어떠한 점술이나 어떠한 독술로도 해할 수가 없다. 믿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하신 말씀을 변개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아멘. 마귀로부터 온 생각은 사망이고 멸망이고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을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리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과 마귀로부터 온 생각이 우리 생각 속에 계속해서 이게 접속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은 받아들이고 마귀의 생각은 물리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속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기도는 잘 못해도 하루에 날마다 성경은 한 장씩이라도 여러분들이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읽을 때 그냥 눈으로만 읽으시면 안 돼요. 읽을 때 소리를 내서 크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읽으시면 그때 성령의 감동이 나타나요. 아멘. 기도가 안 되시는 분은 그렇게 소리내서 하루에 3장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기도의 영이 저절로 부어지는 겁니다. 기도는 노동이에요, 노동.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일할 수 있어요. 영적인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우리로 하여금 저절로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들을 받아서만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만 따라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만 가면 여러분의 장래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말씀하시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이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되면 그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서 절로 가시를 맺어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특별히 연말 또 연초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선택하는 내 생각들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맞는지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온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 그러한 기준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교육자 회의 하면서도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교육자들은 FM을 제시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정확하게 나타내야 된다. 그래야 성도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저한테 자꾸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을 위로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위로할 수는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또 못마땅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FM을 여러분들한테 증거를 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서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든 열매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을 따라서만 살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